어느 가정에 아름다운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원래 이 처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처녀였는데 시집을 가서 시댁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열심으로 찬양도 하고 오늘 우리 찬양팀처럼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서 교회를 하루 이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영 나오지 않게 되어서 거의 1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훨씬 지나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10년 후에 나온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10년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가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 했고 찬양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춤추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연하여서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그렇다면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고개를 푹 숙여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요 가장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춤을 추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춤을 추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작은 믿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적 침체를 이기지 못하니 교회를 떠났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면서 책망들었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지점에서 광풍을 만나고 맙니다. 이것은 지중해에서 가끔 발생하는 특별한 현상인데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는 강한 바람 때문에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1m를 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강풍이었습니다. 그러니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밤 사경에 폭풍 속에서 절망하고 지치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캄캄한 때에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풍랑 속에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하며 그러더니 무서워 소리를 찔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죠. 배고프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여러분, 와,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라 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무리를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바람을 보게 됩니다. 강하게 부는 바람을 보고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작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 침체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믿음은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둘째는요, 의심 때문입니다.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의심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두 발로 물 위를 걸으면서도 바다 앞에 믿음이 흔들릴 수뿐이 없었습니다. 바람 앞에 믿음이 흔들릴 수뿐이 없었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당장 내 앞에 있는 강풍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의심될 수뿐이 없었던 것이죠. 영적 침체는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일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일 때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시는 의심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심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공존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지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의심하는 거 보니까 네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또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정말로 그랬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대부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나는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건방진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책을 읽어보면요, 그들 역시 의심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지배를 거듭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러나 바로 작은 믿음 때문에 의심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의심에 지배당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할 수는 있으나 의심에 지배당하면 결론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저 지하 몇천 미터까지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심에 지배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큰 믿음. 믿음이 작아서 의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뭐로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침체를 이기는 큰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요, 영적 침체를 이기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 침체를 이기는 큰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고 사방에서 강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바다 물결에 배가 요동쳤고 상황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야, 저기 뭔가가 있어. 유령이야, 귀신이야 라고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은 즉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셨죠. 그때 베드로의 참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 저에게 배에서 내려 이 바다 위로 걸어가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베드로에게 있어 믿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주님을 아는 데서 시작해서요, 아는 데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이나 의지를 행사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육신 하신 주님을 알고요, 동정녀 탄생을 알고 그가 오신 이유를 알고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을 알며 또한 앞으로 대속 사역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제가 앞에 예화를 드렸던 이 며느리, 왜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워십도 열심히 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0년 동안 여러분 교회를 떠났을 뿐이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오래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즉시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즉시 믿음이 한층 더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영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워도요, 말씀 앞으로. 힘들어도 말씀 앞으로. 성경 읽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무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냥 교회에서 읽으라 했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아야 하고 그런데 그 은혜 받는 데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요,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분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만큼 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했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맛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며 양육 훈련이요,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체계적인 훈련과 말씀 훈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까지 양육 훈련이요, 모집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양육 훈련은 다 마치셨겠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 양육 훈련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건면하셔서 양육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건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건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 침체를 이기는 큰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따라합니다. 이미 해결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미 해결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24절 말씀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가 왜 30절을 읽고 24절을 읽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30절에 나오는 이 바람, 즉 광풍은요,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배에 다가오시기 전부터 이미 몰아치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에 발을 디뎠는데 강풍이 몰아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 강풍은 몰아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린 후에 잔잔한 바다에 폭풍이 몰아쳤다면 이 베드로가요, 변명할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 잔잔한 바다가 내가 발을 내딛었더니 강풍이 일어나는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강풍은요, 이미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강풍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강풍의 문제를 해결한 뒤였습니다. 이미 사납게 파도치고 있던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다 끝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바람을 보았습니까? 다시 바람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이것이 약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미 답을 얻고 해결했는데 다시 그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이미 해결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의 문제로 되돌아갑니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불신앙일 뿐 아니라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책에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나는 늘 쫓기는 사람이었다. 살기 위해 도망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똑같아 보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엄청난 존재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갈등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는 가난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달라진 게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차이가 바로 신앙생활의 역설이라 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다시 믿음 없던 그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갈등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여전히 같은 모습, 같은 강풍이 불고 있습니까? 믿음의 핵심은 이미 해결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에 다시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과거의 문제를 다시 생각나게 할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난 이미 처리했다. 난 이미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베드로가 바람을 본 것처럼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과거를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보다 못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보다 못한 것입니까? 못한 기적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시려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빌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누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다면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절망 속에 계속해서 바다에 빠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이 고난을, 그리고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를 이기는 큰 믿음의 특징은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지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함께 배에 딱 타니까 모든 광풍이 잔잔해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의심을 이기려면요, 그 의심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성도님들과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첫사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목사님 1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내가 2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제가 이랬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 만남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첫 믿음에만 기대어 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큰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보다는 첫 믿음에 기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회심했던 당시의 믿음에 기대어 살지 마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요? 넘어질 것입니다. 최고로 좋았던 경험에만 기대어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회심할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꼭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천국 문 앞에서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가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요, 영원히 동행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요, 매일 내렸습니다. 왜 매일매일 내렸을까요?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죠. 그러나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요, 한 달치를 우리에게 그냥 한꺼번에 딱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매일매일 나를 만나러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요 접촉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다 내어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는 삶,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를 이기는 가장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브러닝 매닝에요 아바의 자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기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이만한 신학사전을 딱 주면서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을 읽으면 기도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신학사전을 딱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읽으려고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넘기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딱 덮어버렸습니다. 왜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났는데요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 신학 사전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이거 두 페이지 읽다가 죽을 뻔 봤습니다. 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침대 옆에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병약해진 이 노인은요 그 후로 예배에 더 이상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노인의 딸로부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이 장례를 집례해 달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딸이 계속해서 말을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특이했다라고 합니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머리를 침대 곁에 있는 의자에 두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는 얼마 전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노인은요 침대 곁에 둔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숨질 때는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릎에 뉘어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눈이 열려서요 주님의 인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노인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요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행복을 날마다 맛보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런다 여러분, 예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만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단 한 번 만났는데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데 여러분, 날마다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서요 요한 1세에는 하나님과의 사귑이다, 예수님과의 사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이 노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침체를 이기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침체를 이기는 큰 믿음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둘째는 이미 해결된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을 완전 닫아버리고 오직 지속적으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때문에 그 영혼들 또한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서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더 위로를 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공포와 겁에 질려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요, 그를 끌어올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며 함께 배어 오르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의 바다에 빠져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다시 끄집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믿음이 작은 자여 일어나라. 이 좋으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침체의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